네, 방송 감사합니다. 원래는 특송 박수 치시던데 오늘은 삐지셨어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잠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여 천국으로 들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모든 형편과 상황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각 사람의 영혼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오니 한 영혼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진정으로 받아들여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부족한 입술도 주장해 주심으로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길에만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먼저 창세기 1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 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실 때 정말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정말 감당치 못할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이 창조의 내력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일을 배우면서 하늘 일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증거를 확인할 겁니다. 오늘 또 말씀을 어제도 잘 들어주셨지만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지금 자유롭잖아요. 뭐 특별히 사는데 누구에게 압박을 받거나 또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자유를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자유가 무슨 자유인가요? 그 자유는 이 세상에서 어떤 권력에 의한 구속이나 압박에서 자유롭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사실은 마귀에게 붙잡혀 있거든요. 그 마귀에게 붙잡혀서 결국은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끌려가는 운명을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이 세상 살면서 죄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늘 죽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일평생에 죽음의 종로로 탄다고 하는데 그 죽음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데 진리를 알면 그 마귀에 붙잡혀 있던 영혼이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가고 은혜로서 진정으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진정한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로 두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배우면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섞여 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구별된 무리가 되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는 뜻이거든요. 구별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시켜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구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배우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별시켜 주셔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천국을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이 어떤 책인지, 우리의 영혼은 어떤 상태고, 우리의 영혼의 속성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참인지 오늘 배워보려고 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천국 갈 수 있게 하는 사람이 없나니, 그 말이거든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했다. 천하 인간에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이름이 없어요.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알면, 어제 우리가 성경을 배운 목적이 영생, 천국 가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정말 지옥이 있다면 난 지옥에는 안 가야 돼. 천국이 있다면 난 정말 천국으로 갈 거야 라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성경에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정말 쓰디쓰게 하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갈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보다요, 너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철저한 죄인이다. 그리고 의인은 없고 한 명도 없다. 모두 하나님 앞에 이루어져 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 죄 가운데에서 물마심같이 죄를 지으면서 산다. 사람은 벌레인 구더기 인생이다. 정말 쓰디쓴 말씀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양심에 손을 얹고 보면 그 말이 맞아요. 우리는 겉으로 짓는 죄, 보이는 죄도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온갖 죄를 지면서 합니다. 우리 양심이 알아요. 양심은 우리들 마음속에 새긴 하나님의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양심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정말 죄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죄 많은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노니 선택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의 길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고 사망의 길은 마귀가 가는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사람을 끌고 가지 않으셔요. 인류의 역사 이래로 하나님은 어떤 인간을 억지로 끌어다가 천국으로 들이시는 분이 아니셔요. 자유라는 선택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진정으로 자유를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원석이 되는 것이고, 거절하면 사망의 길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바빠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볼 염두를 못 내요. 엄두를 못 내고 그저 먹고 사는 문제, 호구지책에 붙잡혀서 뒤돌아볼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는 자기에게 큰 불행을 자초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살 것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죽을 것도 준비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성공하고 부자가 되면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아,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취급을 받습니다. 돈 없고 빼고 가난하면 실패한 자, 인생의 패배자처럼 그렇게 취급을 해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취급 안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 낮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전부 이 세상을 떠나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 지구는 우리들의 무덤이에요. 사실은. 사람이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몸은 묻혀 썩어져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우리 무덤 밟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무덤을 밟고 그 위에서 춤만 추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정말 자기의 죽음의 뒤안길을 돌아보지 않고 그저 이 세상이 다인 양 그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한 번쯤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데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네. 우리는 여호와를 만날 만 때가 바로 언제냐? 지금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지금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입니까? 어제 배우셨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정말 말씀이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보세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증거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말씀에 맞지 않고 이 세상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면 결국은 아침빛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쌍도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지옥 가는 원인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자기 고집이에요. 하나님 있을까 봐. 설마 하나님 계실까? 정말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나는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고 살겠어. 이런 고집을 피우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신은 내가 선택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고집이 센 거예요. 결국은 지옥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사실한 증거가요. 굉장히 많은데 다 알아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주도 오늘 앞바다 가보니까 너무너무 진짜 물이 깨끗하고 보석 같더라고요. 저는 제주도를 처음 봤어요. 바람을. 네? 여러분 맨날 보시니까 지겨웁니까? 야 정말 마시고 싶더라고. 마시고 싶어. 마시면 큰일 나겠죠. 근데 제주도 바닷물이 맛이 어때요? 달짝지근합니까? 짜요? 한번 찍어 먹어볼 거예요. 그러면 저 바닷물이 짜다는 거 이렇게 손으로 한 방울 찍어서 맛보면 할까요? 뭐 한 대 저 퍼 먹어봐야 할까요? 이렇게 찍어 먹어보면 알겠죠? 네? 바닷물이 짜다는 걸 알려면 뭐 태평양, 대서양을 다 먹어봐야 됩니까? 아니죠. 제주도 앞바다에 한 방울만 찍어서 먹어보면 어때요? 바닷물이 짜다는 건 금방 알 수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사실이라는 건 정말 몇 가지만 확실하게 확인해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들은 그런 확실한 말씀을 듣고도요. 살맛은 말이에요. 여러분 점장이 있죠. 점장이. 점 보신 분 계시죠? 네? 점 이렇게 해마다 점 보러 다니고 토정비결 사주팔자 그거 보잖아요. 그 점장이가 하루에 점을 보러 갔더니 딱 관상을 보더니 아이고 오늘 북쪽으로 가면 죽을상이야. 한 번도 안 놀라시네요. 자 여러분 보고 점쟁이가 오늘 북쪽으로 가면 죽을상이야. 그러면 여러분 북쪽으로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왜 안 가요? 재수 없어서 안 가죠. 북쪽으로 가려다가도 아이고 점쟁이 말이 생각나요. 그 점쟁이 말이 북쪽으로 가면은 너는 죽는다라는 말은 몇 %가 맞을 확률이 있을까요? 반반. 반반. 그래요.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좀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답답해 환장을 했어. 반반이에요. 50%예요. 그렇죠. 그 50%도 두려워하면서 성경 말씀의 수많은 증거, 100%의 증거를 보면서도요. 안 믿으려고요. 그런 마음은 신사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신사적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인정하는 마음. 이게 신사예요. 순교적인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할 때 진정으로 신사와 숙녀의 대접을 받는 거예요. 네? 제가 화면을 보여드릴 테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1983년도 6월 30일부터 138일간 KBS에서 저기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이산가족 착지를 했어요. 아시죠? 그것이 1915년에 유네스코 유산문공에 등재가 됐어요. 아주 유명한 일이었어요. 그때 수많은 이산가족이 상봉을 하고 기뻐합니다. 그 상봉을 할 때 정말 가족인지 남매인지 부모간인지 자녀간인지 알기 위해서는요. 많은 증거들을 제시하고 그 증거가 일치했을 때 두 사람은 가족입니다. 이분들은 가족입니다. 인정을 했어요. 그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두 남매가 만나요. 그런데 기뻐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증거가 몇 개인지 한번 알아보면 좋으세요. 잘 보셔야 돼요. 건성으로 보면 몰라요. 증거가 몇 개인지 제가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찾고 있는데요. 지금 이분 맞습니까? 네네. 지금 저 6566번 김정혜 씨가 나와 있는데요. 이 이름은 양녀로 들어간 후에 지은 이름이라고 그러네요. 두 분 확인하게 말이죠. 마이크 좀 대주시죠. 저 어렸을 때 있잖아. 이반섭집에 맡겨놓고 갔었어요. 예, 맞아요. 나 지금 흘리고요. 예, 맞아요. 오빠! 너 오빠! 우리 집에도 왜 가져왔어요? 죽어도 원한이 없대. 왜요? 그렇게 마음에 보고 싶던 오빠를 만났으니까. 근데 증거가 몇 개였어요? 두 개? 몇 개요? 두 개? 세 개? 확실하게 얘기해봐요. 두 개? 두 개. 두 개. 뭐였어요? 예리하시네. 맞아요. 맞아요. 날씨가 그날 흐렸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가면서 이제 다시 만나자면서 이발소집에 맡겨놓고 간 거예요. 그 두 사람이 그걸 딱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몇 퍼센트 남매가 아니에요? 100%예요. 그 두 가지 증거로 이 두 남매는 수십 년간의 그 갭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수천 년간의 우리와의 갭도요. 차이도 몇 가지 증거를 보면 확실하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나와 연관된 분이시구나.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고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 상고하는 마음. 상고라는 것은 깊이 들여다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배우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아까 찾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가장 먼저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창조하셨을까요? 지금 창조라는 말을 쓰면은 진화론을 배운 학생들 그리고 진화론을 배우고 자란 분들은요. 진화인데 진화는 뭐예요? 이런 무생물이요. 우연과 시간의 조합에 의해서 단세포, 대장균과 같은 단세포가 돼가지고 그것이 세포 분열을 일으키면서 다세포가 되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표유류가 되고 그리고 원숭이가 되고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열등한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등한 것이 됐다라는 것이 진화론이에요. 썩은 사과를 냉장고에다가 넣으면은 사과가 싱싱해질까요? 더 썩을까요? 더 썩어요. 냉장고 안에 있는 거 다 배려요. 곤란해야 돼요. 그게 진화론이에요. 썩은 사과를 냉장고에 넣어놨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것으로 바뀌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게 돼 있어요. 네. 피로 증가의 법칙,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의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낡아지게 돼 있는데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우등한 것으로 바뀐다. 종에서 종으로 변한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물론 소진화라고 그랬죠. 같은 종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같은 종이 나올 수는 있어요. 개가 한 마리 있으면 세파트도 나오고 내 머릿속에 딱 세파트하고 똥개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스피치도 나오고 치와도 나오고 이런 여러 종이 나올 수는 있지만 개가 말이 되지는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진화론은 개가 말이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창조했다. 종류대로 창조했다. 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갓헤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는 거예요. 만물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창조 안 했어, 이건 진화론이야 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걸 언제 다행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 제가 말씀해 놨는데,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7째 날 안식을 하셨는데, 여기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세상에 창조한 것들이 빛으로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여기 보면 종류대로 해가지고요, 종류대로라는 말이 10번 나와요. 10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와 0이라는 숫자는 완벽하다, 100%다, 꽉 찼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류대로 풀과 씨 맺는 채소도, 열매 맺는 과목도, 하늘에 있는 별들도요, 큰 광명, 작은 광명, 이 세상에 하늘을 나르는 새들도, 바다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도, 민물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도,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많은 짐승들이 있는데요, 짐승들 중에서도 집에서 키울 수 있는 육축이 있어요. 육축, 뭐 개, 말, 소, 닭, 뭐 이런 육축이 있고, 사람이 기르기 힘든 여러 가지 그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그 짐승도 종류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번이나 종류대로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종류대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한 종류에서 여러 모양의 것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 종에서 다른 종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지금 원숭이가 사람이 됐으면 지금 동사무소 가가지고 사람 다 돼가지고 나 주민등록증 내놓으시오. 등기하는 원숭이도 있어야 돼요. 진화론자들에게 그런 말 하면 있잖아요. 어디 그런 원숭이가 어딨냐 그러면 멸종됐다고. 멸종됐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진화론자들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진화론자들이 진화론은 거짓이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요즘은. 예전에는 진화론을 어떻게든지 주장했는데 요즘은 진화론자들이 연구해봤더니 진화론은 잘못된 겁니다.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했는데 그 찰스 다윈은 자기는 그냥 자기 생각을 말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종교처럼 만들었다 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그것을 배우면서 진화론을 배워요. 진화론은 그냥 사람은 존귀하다고 그랬는데 사람도 이런 무생물에서 생물이 돼가지고 진화했기 때문에 그냥 물건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공산당이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사람의 생명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쓰다가 못 쓰면 버려버리는 그런 사상이 공산주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진화론자들이 공산주의를 만든 겁니다. 결국은. 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영혼을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나는 없는데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꼬집으라고 그랬잖아요. 어저께 꼬집으라. 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뭐 이것을 연구하냐고요. 콩 심으면 콩 나오죠. 팥 심으면 팥 나오는 거예요. 개가 새끼를 낳으면 뭐가 돼요? 개새끼가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틀려요? 말이 새끼를 낳으면 뭘 무슨 새끼가 돼요? 망아지. 소가 새끼를 낳으면요? 홍아지. 근데 왜 개는 그런 게 없어요? 개아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연구를 해요. 네. 여기 보세요.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저는 너무나 똑같이 생긴 거예요. 안 보입니까? 왜 안 나와요? 네? 네? 정신 차립시다 우리. 네. 자, 콩 심은데 뭐가 나와요? 이거 나왔어요 아까?
근데 이건 안 나왔어요? 똑같죠? 이게 제가 있던 교회의 청년회장이에요. 나이도 25살 먹더니 장가 간다고 막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라 그랬어요. 뭐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매가 뭐 장 결혼하는데 뭐.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얘기를 나갖고 왔어요. 이렇게 생긴 얘기를 나갖고 왔어요. 똑같이 생겼죠. 지금 보면 더 똑같아. 근데 기가 막혀서 이거 제가 사진으로 캡처해봤어요. 이 형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우상이에요. 이우상.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하긴 어쨌든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낳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진화로 됐다고 믿으셔요? 네. 그래서 식물은 동물을 위해서, 동물과 식물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종류대로. 히브리서 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마다 집이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집을 지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셔요. 누군가는 있어요. 그래서 이 집 안에 전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수도의 배관이 어떻게 되는지, 하수 배관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면이 있기 때문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여기까지는 믿어요. 참 신기해요. 사람들은 여기까지 믿습니다. 근데요,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요, 교회를 고개를 가리고 저절로 된 거 아니야? 네,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자연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의 솜씨가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에도 자기의 생각을 믿으면 어리석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 안에는 2마리 개가 산대요. 그 견이 아닌데 편견과 하나는요. 금방 생각이 났으니까 금방 잊어. 선입견. 2마리 견이 산대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선입견, 편견을 갖고 하나님을 들여다보면 안 돼요.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올바르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견과 선입견이 계속되면 무슨 견이 되는 거 아세요? 홀불견이 된다는 거. 정신 차려요. 여기 제가 홀불견인 사람 2사람 보여드릴 거예요. 자기 생각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지루하시지 않게 보여드릴 테니까 보세요. Willst du eine Rede halten? Handbuch. Kannst du noch mal was sagen? Es kann wieder geben, wenn ich diesen Tag gleich sofort vorstelle. Schönes Wasser, Leute. Eis hier überall. Kannst du gar überall rein. In der Mitte am besten da. Ja. Ich bin wirklich immer, guck mich an, das zu Hause nicht drauf. Ja? Motherfucker, fuck the fucking world, and my new band is called Siskill. 얼음이 깨져야 되는데 아프겠죠? 첫사람도 아주 기분 나쁜 아침이고 이 사람은 얼마나 아플지 네? 한번 해보실랍니까? 네? 자, 자기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2사람이에요. 이것은 내 차겠지 했는데 남 좋은 일 시킨 거예요. 한번 확인해 먼저 해보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만납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만물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의 별들, 해, 달,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만물들은요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사람이 나뭇잎 하나 못 만듭니다. 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개미 집은 누가 만들었어요?
벌집은요? 이런 건물은요? 하나님 만드신 집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연히 됐다고 말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이 세상에 우연히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방 안에 우연히 된 거 하나만 찾으십시오. 그러면 성경 강해를 끝내야 돼요. 좀 찾아보세요. 우연히 된 거 하나만 찾아보세요. 우연히 된 거. 찾으셨어요? 못 찾으셨죠? 우연히 된 건 없습니다. 아무리 눈 뜨고 크게 뜨고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지금 떠다니는 먼지 한 트럭도요.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연히 됐다고 우긴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자, 첫째요.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몇 년 전이라고요? 3,500년 전. 여기다가 써가면서 해야 돼요. 나중에 가서 여쭤보면은 나 몰랐는데요 그러시니까 3,500년 전에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꼴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무엇으로 사람을 만들었냐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대요. 사실일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무슨 소리야, 사람을 무슨 흙으로 만들어? 예, 그런데요. 과학자들이 연구해봤어요. 최초의 생명은 흙에서 탄생했다. 미국 과학자들 새로운 증거를 해요. 흙은 어떤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가? 흙 성분과 사람의 인체 구성 요소를 비교해봤더니요.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흙에다 묻는 거예요. 흙에다 묻고 얼마 있으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동화작용 한다고 하죠. 동화작용. 신토불이. 그래서 흙으로 변해서 사라져버립니다. 천천히 변하는 것과 금방 변하는 것이 딱 구분이 되어 있는데 금방 묻자마자 얼마만 있으면 사라져버리는 것들이 있고 좀 오랜 기간 걸리는 머리카락, 뼈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인체는 흙으로 만들었다라는 말씀이 3,500년 전에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과학자들은 최근에 그것을 확인한 거예요. 여러분, 저 연두수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게 상식이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식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자주 듣다 보니까 상식처럼 여겨지는 것이지 3,500년 전 성경에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다, 지으셨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말씀인 거예요. 지구상의 원소가 118개, 어떤 분들은 117개라고 하시는데요. 천연 원소는 92죠. 사람들이 막 조합 유전자 변형을 하듯이 해서 만든 것이 이제 한 20가지가 되는데 흙의 구성 원소가 86종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가 47종입니다. 사람에게 70%를 차지하고 있는 게 뭔지 아셔요? H2O, 물이에요. 70%가 물이에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30%가 46종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 가지. 단백질, 여러 가지가 조합이 돼가지고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도 보세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시니라. 여러분, 사람을 사람이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낳으시면 그 자식 만드셨어요? 부부가 오늘은 아들을 만드시다. 오늘은 딸을 만드시다. 이렇게 만드셨어요? 자식이 어머니 뱃속에 잉태가 되는 순간에도 자식이 잉태된지도 모르잖아요. 네? 갑자기 어느 날부터 뭐 족발이 먹고 싶고 신고시 먹고 싶고 옹혹하고 이상해. 병원에 가봤더니 아이고 3개월 됐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그때서야 아이고 우리가 그냥 그날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나 봐요. 그때 아는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 이번에 아들 하나 만들면서 좀 편리하게 뒤에서 뒤치기 하는 사람 방어하기 위해서 뒤통수에다 눈도 하나 만드시다. 손도 이거 2개뿐이니까 불편하니까 4개 만드시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만듭니까? 부모가 자식을 만들면 심장이 어디 있는지, 췌장이 어디 있는지, 맹장이 어디 있는지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심장이 어디 있습니까? 심장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저도 이번에 자꾸 가슴이 그냥 이상하게 떠서 가는 물어봤더니 심장이 이렇게 요 가운데에서 약간 왼쪽으로 벗어나서 여기 있더라고요. 네? 돌연변이가 있긴 있어요. 가끔 한 명씩
심장이 좀 외고 오른쪽으로 쳐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다 여기 있어요. 전 세계 의사들이요. 전 세계 사람을 다 수술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유전법칙에 의해서 때가 되어서 남녀가 만나서 정상적인 혼인관계 속에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만들고 짐승이 짐승을 만든다면 사람은 돼지보다도 못해요. 돼지는 새끼 나면 보통 몇 마리 나요? 아, 돼지 안 키우시는구나. 우리 먹기는 먹었지만 안 키우시죠? 돼지는 새끼 한 번 나면 많이 나면 10마리도 나요. 예? 개도 마찬가지고 개가 새끼를 낳으면요 한 번에 많이 낳는 것은 6마리씩 나네요. 근데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은 한 사람씩밖에 못 나와요. 그러죠? 아 쌍둥이 나면 아이고 쌍둥이네. 셋 쌍둥이 나면 막 신문에도 나와요. 그러면 사람이 짐승보다 못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사람은 한 사람씩 놓도록, 더 많으면 쌍둥이 놓도록, 짐승은 그렇게 여러 마리 낳도록. 왜? 먹이사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유전법칙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자, 보세요. 그리고요, 제가 여기 영상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사람의 이 겉에 있는 이 손이라든지 발은 우리 임의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이 내장 기관은 사람이 임의로 움직이게 할 수가 없어요. 심장을 내 마음대로 뛰었다가 멈췄다가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럼 큰일 나죠. 기분 나쁘면 멈춰 있어라 그러면 죽어요. 그런데요, 이 뇌에서 조정할 수 있는 장기가 하나 있는데 위래요, 위. 한번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배가 불러도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을 딱 보면요, 그 음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위가 자꾸 공간을 만들어요, 비어요. 그래서 그 음식을 땡기게 만드는 거예요. 짐승은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약 80%밖에 안 먹는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100% 먹고 그냥 거기다 또 집어넣고 맛있는 거 있으면 가서 토하고 또 배 터져 죽는 사람도 있어요. 먹방에서 배 터져 죽는 사람 봤어요, 저.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미련하게 배가 터져 죽어요. 사람은 그렇게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이 뇌에서 위를 조정합니다. 이건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시작하시기 위해서. 네. 신묘막측한 거예요. 뭐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내 장부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네. 그리고요,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 뇌기서 성경도 3,500년 전 성경이에요. 몇 년 전이라고요? 3,500년 전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사실일까요? 심장이 멈추면 사람을 죽었다고 판정합니다. 사망 판정을 하는 거예요. 심장이 멈췄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사망했습니다. 그런데요, 심장이 멈춰도 피만 돌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심장에 있는 게 아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 거예요. 피가 심장에서 나와서요, 온몸으로 돌아서 산소를 공급해요. 혈관의 길이가 약 12만 킬로가 간답니다. 지구를 4바퀴 돌 수 있는 그런 심장의 길이를요, 심장이 피를 돌려주기 위해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장이 멈춰도 피만 돌려줄 수 있는 어떤 체외 순환기가 있으면요, 사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니까요.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심장을 수술할 때 심장을 멈춰놓고 수술을 해요. 그때 체외 순환기라는 것으로 피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요, 밝혀진 것이 얼마 안 됐어요. 지금 현재 과학이 이제 와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몇 년 전에 말씀하셨다고요? 3,500년 전에. 3,500년 전에 이 말씀을 기록한 분이 누구냐면 모세라는 분이에요. 그 모세라는 분은 뭘 하신 분이냐? 양 키우던 분이에요. 양. 저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 키우던 분이에요. 그분이 뭘 알고 육체 생명은 피에 있다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을 한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이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지혜냐면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 심장이에요. 심장은 피를 돌려주기 위한 기계예요, 기계. 사실은. 그냥 보세요. 현대의 과학입니다. 심장의 정지는 오랜 세월 사망 판단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처럼 심장이 멈춰도 피가 온몸을 도는 이상 생명은 유지된다. 이 순간 박범 씨에게 붉은 피는 생명 그 자체다. 3시간 가까이 심장을 멈춰놓고 지금 수술을 하고 있는데 이 박범 씨가 안 돌아가셨어요. 지금 의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현재 이 박범 씨에게는 뭐가 생명이라고요? 피가 생명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몸은 흙으로 만들었다 상식처럼 여겨져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상식처럼 여겨지는데 그 상식을 떠나서 이것이 언제 기록됐느냐. 과학이라는 학문은요, 지금부터 약 300년, 지금부터 지금부터 한 300~400년 전 1700년도에서야 과학이라는 것은 연구가 되고 정립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3500년 전에 우리 시대에 와가지고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과학을 말씀하셨다니까요. 과학은요, 이 성경을 못 따라갑니다. 과학이라는 학문은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던 것을 지금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여기다 기록을 해야죠. 3500년 전에 몸은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만들었다. 육체의 생명은 어디 있다고요? 피. 3500년 전에 기록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앞에 보세요. 이사야서 45장.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을 창조하셨고 땅도 조성하셨대요.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아주 견고하게 땅과 하늘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보세요. 물리 천문 지질 성서는 과학의 총서다 말하면서 과학적 발견보다 성서의 수천 년 앞서 기술입니다. 과학이 우리 시대에 발표를 하지만 성경에는 수천 년 전에 이미 기술이 됩니다. 여기 보세요. 느헤미야서는 지금부터 약 2600년 전 성경입니다. 2600년 전에 오직 주는 여호와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했습니다. 하늘이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분은 하늘이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새가 날아다니는 저 푸른 창고 하늘 하나. 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이 하나라 그랬어요, 여러 개라고 그랬어요? 2600년 전이에요. 2600년 전. 느헤미야라는 사람은요, 왕 앞에서 술 따르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야, 하늘이 여러 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그렇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을 보면은 이 시편은 3000년 전 성경이에요. 몇 년 전이요? 3000년. 애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리로다. 하늘이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예요. 보세요. 우리가 지구에서 보는 태양계 하늘이 있어요. 그냥 대기권 하늘. 그 대기권을 벗어나면 태양계 하늘이 또 있습니다. 태양계 하늘을 벗어나면 은하계 하늘이 있어요. 은하계 하늘을 벗어나면 은하군의 하늘이 있어요. 은하군의 하늘을 벗어나면 대우주가 있는 거예요. 하늘이 하나가 아니었어요. 하늘이 몇 개인지도 몰라요. 수천억 개의 별들이 수천억 개의 은하계를 이루고 지금 이 우주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저 하늘을 보면서 아, 하늘이다 그러고 마는 거예요. 생각을 그것까지밖에 못하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가 아니었어요. 하늘은 여러 개였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 신명기사라는 성경에도 하늘과 모든 하늘들의 하늘과 그랬죠. 이 신명기서도 3500년 전 성경입니다. 3500년 전에 하늘이 하나가 아니다. 하늘은 여러 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는 하늘이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늘이 여러 개라고 말씀을 해놓고 계신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자기 생각과
자기의 편협된 생각에 살고 있는지 아세요? 자, DNA보다 더 작은 것을 포크라고 그래요. 포크. 그리고 이 세상의 가장 큰 행성을 VY 행성이라고 하는데요. 지름이 2.800km, 900km의 비행기로요. 약 1100년을 날아야지만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그런 큰 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에 그저 요 지구의 위에 있는 것만 생각하는 그런 편협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습니다. 내가 깨달았거든 말할지니라. 여러분 제주도가 작은 섬이 아니죠. 꽤 큰 섬이죠. 근데 이 영상을 보니까 크게 느껴지세요? 정말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들의 머릿속에 지금 요 글이 나왔는데 두 한모만한 뇌를 가지고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따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 있는 지식 몇 퍼센트나 될까요? 한 1% 될까요?
1%는 여기 안 앉아 계실 거예요. 어디 저기 카이스트나 어디 연구소에 앉아 계시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너무 적어요. 알고 있는 것이 너무 적은데 그 적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입니다.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뭐라 그랬죠? 여기 신명에서도 3,500년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늘들이 하늘들. 물론 2,600년 전에도 주장을 했고 3,000년 전에도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원리는 3,500년 전입니다. 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지금 과학적인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가 몽개빛으로 자기의 사면을 두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부히 주십니다. 밥식자의 물건 물자예요. 번개가 비와 함께 먹을 것을 많이 준대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95년도에 발표를 했어요. 95년도에 이것을 발표를 처음으로 했는데 그 전에는요. 이렇게 말하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을 거예요. 번개가 먹을 것을 많이 준다. 그런데 사실이었어요. 번개는 생명체의 최대 질소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공기는요.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질소가 약 70% 이상이에요. 산소는 21%밖에 안 됩니다. 질소는 27%, 28%, 1%가 기타예요. 그런데 질소가 없으면 단백질을 못 만들어내요. 이 질소가 공기 중에 있는데 이것을 식물들이 먹어야 되는데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아주 뜨거운 열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번개예요. 그래서 공중에 떠 있는 이 질소들이요. 뜨거운 그 번개에 의한 빛을 받고 그것이 일산화질소가 이산화질소가 되고 비와 함께 땅에 내리고 그것을 식물들이 먹으면서 단백질을 만들어내요. 그것을 동물들이 먹고 사람은 식물과 동물을 잡아먹으면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단백질이 없으면 여기에 피부가 없잖아요.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번개가 식물을 풍부히 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잖아요. 제일 먼저 주는 비료가 하얀 질소비로 주는 거예요. 질산비료. 여기 번개불로 농사를 2019년 3월 11일 날 기사예요. 프리스마입니다. 번개로 농사를 짓는다. 그래서 번개가 많이 치면 풍년이 온답니다. 여기 보세요. 1995년 9월 15일 과학기술이에요. 중앙일보 거짓이 아닙니다. 번개가 식물을 풍부히 준다라는 말씀은 3,500년 전 욥기 기록돼 있어요. 몇 년 전이요? 3,500년 전. 욥기라는 성경은 성경에 나와 있는 과학의 총서예요. 네. 자 그리고 3,500년 전에 또 말씀하시기를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이 말씀을 잘 하시겠네요. 우리 제주도 나가보면은 그 화산 폭발로 생긴 돌멩이들이 많잖아요. 까만 시커먼. 이거 전부 다 지하에 있는 불이 몇 달쯤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제주도가 이렇게 까맣게 탄 돌로 덮여 있는 거예요.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 보세요. 지구는요. 내핵과 외핵으로 이루어진 지하가 있고 그 위에 표면이 있고 메탈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내핵도 모타처럼 돌아요. 여기 보시면 지구가 1660km로 돌고 있는데 지구보다도 약 3분 2초 정도 조금 빨리 돌아요. 3분 2초 빨리 도니까 천천히 도는 것 같죠? 지구가 시속 1660km 돌아요. 이것보다 3분 2초 빨리 도니까 이것도 1600km 이상 지금 내일이 돌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 땅덩어리 맨 가운데 쇳덩어리 불덩어리가 있는데 이것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돌고 있는 쇳덩어리 주변으로 액체로 된 불덩이가 같이 지금 섞어서 돌고 있어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맞은 거예요. 지진파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핵에서 그 액체로 된 불덩어리에서 자기장을 만들어내요. M극과 S극. 그래가지고 태양으로부터 날라오는 나쁜 것들을 막아주고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 3,500년 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진파를 이용해서 내핵과 외핵이 있다는 것을 안 것이요. 지금부터 약 120, 3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3,5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주장했다니까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내핵이 있고 외핵이 있고 외핵이 대류한다고 했어요. 움직이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보시죠. 지구 내부를 살펴볼까요? 핵은 고체의 내핵과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유체의 외핵으로 나눠집니다. 외핵은 지구 자기장의 근원지죠. 우리가 멘틀이라고 부르는 단단한 부분에는 수많은 물질들이 떠다니며 순환합니다. 그 중심에 바로 철이 있죠. 철은 지구의 내핵과 외핵에 존재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지구 자기장은 외핵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는 액체 상태인 외핵의 대류 현상 때문입니다. 외핵의 맨 밑부분에는 철이 존재하고 가벼운 물질인 휴소류는 외핵과 멘틀 경계부인 위쪽으로 상승합니다. 액체 상태의 외핵은 전도성이 큰 물질로 위아래 온도와 밀도 차이에 의해서 대류 현상을 일으킵니다. 이런 유체 운동에 의해서 자기장이 발생되는 것이죠. 지구 자기장으로 우리는 방향을 알게 되고 신대륙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기장은 강렬한 태양풍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기장이 없다면 아마도 우리는 방사능 물질로 가득한 태양풍 때문에 단 몇 초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구 자기장은 태양풍을 휘게 해 지구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죠. 마치 플라즈마 밑에 자석을 갖다 놓으면 휘는 것처럼요. 지구 표면에 사는 우리는 지구 대기와 지구 자기장에 의해 태양풍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예, 하나님이 땅을 조성하셨는데 사람으로 거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조성하신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액과 애액이 없으면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땅덩어리 위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이 이 땅 위에서 수천 년간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도요, 하나님 만들어주신 이 땅 위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산 거예요, 지금까지. 보세요. 자, 번개가 식물을 풍부히 준다고 했죠. 이것도 3,500년 성경입니다. 식물이에요, 식물. 식물을 풍부히 준다고 했고, 그리고 지금 뭐예요?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전부 3,500년 전에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면 3,500년 전에 이렇게 발표한 교과서가 있습니까? 어느 문서가 있습니까? 과학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이미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지금 우리들에게 증거를 남겨두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증거를 보고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증거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정령이 아침빛을 못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봤으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도 설마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휴식하겠습니다. 나누십시오.
건강박수입니다. 주먹박수입니다. 주먹끼리 박수 쳐주세요. 만성 두통이나 어깨 부위 통증을 예방하는 박수입니다. 봉오리 박수입니다. 손 뒤꿈치끼리 박수 쳐주세요. 방광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 생식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등 박수입니다. 손등을 반대 손바닥으로 감춰주세요. 물통이 있거나 척추 측면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손가락 박수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박수 쳐주세요. 손가락 끝에 엷은 혈이 모여 있어 만성 비염이나 눈이 자주 피로해지는 사람에게 효과 있는 박수입니다. 먹고 박수입니다. 주먹과 골다기를 번갈아가며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의 심장, 폐와 관련된 혈이 있어 심폐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제가 문제 낼 테니까 정신 차려서 맞춰보십시오. 만에서 9,998을 빼고 하나를 더 빼겠습니다. 시작. 몇 번째 해야 될까요? 시작. 계산이 안 되시는 분이 계시네요. 조금 더 쉽게 내겠습니다. 1000에서 997을 빼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를 더 빼겠습니다. 시작. 답이 뭔지 파악하셨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신 집중해 주셔서. 아무쪼록 끝까지 말씀 잘 들으시고요. 자, 전반전에 말씀드린 과학적인 근거들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우리들에게 다양한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들으셨죠? 그것이 우연이 됐을까요? 5분밖에 안 지났는데 다 잊어버리셨어요? 뭔지? 아니죠. 기억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다 보면 자꾸 기억력이 감퇴해요. 그러나 성경을 배우실 때 중요한 것은요. 듣는 순간 아 사실이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다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가끔 계단에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쉬려고 잠깐 앉아있다가 아 가야자고 일어섰는데 내가 지금 올라가던 중인지 내려가던 중인지 헷갈릴 때 있죠. 그렇지만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듣는 순간 사실이구나 이것은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듣는 순간 이건 사실이구나 인정되면 잘 들으시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기억하시는 게 좋겠지만 듣는 순간 증거를 보시고 사실이구나 성경이 사실이구나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성경 안에 정말 계시는구나, 살아계시구나, 성경이 사실이구나 인정하셔야 돼요. 제 말이 맞죠? 네. 여기 이 사람은 보세요. 심각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심각하죠? 네. 이런 사람 있겠어요? 네.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면요, 아무리 정확한 것을 말씀드려도요, 자기에게 별로 믿음의 효과가 없어요. 잘 들으시면 아셨죠? 창세기 2장 찍겠습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하나님이요 6일째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최초의 사람을 아담이라고 해요. 아담 했나봐요. 우리의 최초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그의 짝 하와를 주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이라는 기쁨의 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최초의 사람이 살았던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 기쁨의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동산이라고 하니까 우리 집 뒤에 있는 뒷동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지금의 중동 지방 전체를 말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그 에덴 동산이 정말 실제로 있었느냐? 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 실제로 지구에 존재하느냐? 이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존재한다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도 사실로 밝혀지면요, 성경은 더욱더 확실하게 사실로 인정되는 거예요. 고고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미리 찾아놨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로부터 14절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습니다. 네 갈래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비손강, 그리고 둘째 이름은 기온이라, 그리고 셋째 강 이름은 히데겔이라, 영어 성경은 티그리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넷째 강은 유브라테스 강이더라. 이렇게 네 강이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강이 있는 곳을 찾아봤더니, 자, 이렇게 네 강이 있다고 했는데 가서 찾아봤더니 두 강은 없고 두 강만 있는 거예요. 유브라테스 강, 히데겔, 티그리스 강 두 강밖에 없어요. 여기를 메소포타미아라고 해요. 오리엔트 문명이 최초로 시작된 곳. 네.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예요. 히데겔 강과 티그리스 강. 우리 모든 인류를 보면은요, 도시가 발달할 때는 반드시 강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은 어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도시가 형성되고 있습니까? 서울은 홍관이죠. 전라도는요, 전라도는 영상강, 경상도는요, 낙동강. 제주도는 강이 없죠, 큰 강이. 그 대신 바다가 있죠. 하여간 어쨌든 이렇게 강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발달했어요. 그러면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서쪽으로, 서남쪽으로, 동쪽으로 이렇게 퍼지면서 오리엔트 문명이 발달해요. 그래서 겐지스, 인도, 그 다음에 황하, 중국이죠. 이렇게 문명이 발달되어 온 거예요. 그리고 서남쪽으로는 이집트 문명. 이렇게 발달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강은 있는데 두 강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어떻게 된 거냐 알고 봤더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두고 그것을 먹지 마라, 먹는다 죽는다 했는데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사람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한 가지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먹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의 일부를요, 지하에다 묻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일어나면서 에덴 동산이 이제는 사막화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두 강이 사막 그 모래 밑으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것이 인류 최초의 문명인 에덴 동산의 문명이에요. 기쁨의 동산이 저주를 받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두 강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에덴의 그 두 강 사이에 있던 방대한 것들은 다 지하로 내려가 버립니다. 에스겔서 31장에 이집트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지하로 내려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같이 있겠습니다.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리라. 어디로 갔다는 소리예요? 지하로 내려갔다는 소리예요. 너희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거가 같은 거,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에덴이 지하로 내려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말을 토대로 해서 사막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테스 강이 이렇게 유유히 흐릅니다. 한반도 땅속을 10m까지 섭세히 들 수 있는 엑스레이가 있어요. 사람 몸만 찍는 엑스레이가 있는 게 아니라 땅속도 찍는 엑스레이로 조사를 해봤더니 그 사막에 감춰진 어마어마한 강줄기들이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에덴의 동산의 강 발견, 전 나사 과학자 위성 사진 분석 통해 확인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입니다. 지금 거기가 바다로 되어 있거든요. 동산이었는데 바다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자, 찾아봤더니 정말 그 두 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강도 찾아가지고 네 강이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된 거예요.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확인된 것에 대한 그 위의 증거가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에덴 동산에 방대한 것들이 어디로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지하에 내려갔어요. 지하에 내려간 그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변했냐면 그것들이 압력과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는 그 말씀에 의해서 화학장을 일으켜가지고 화석연료로 변한 거예요. 여보세요?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이게 나무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무 보셨어요? 이것보다 훨씬 큰 나무가 지금도 지구상에 존재해요. 이런 것들이 지하에 내려가고 방대했다고 돼 있어요. 과거에는요. 기후 조건이 좋아서 모든 것이 어마어마하게 방대했습니다. 사람도 더 컸고요. 짐승도 더 컸고 나무들도 훨씬 컸어요. 그런 것들이 온통 다 지구 지하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산소가 차단이 되고 썩기 전에 화석연료가 돼가지고 지금 석유화 돼가지고 이렇게 써서 100년 이상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땅에 묻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석유입니다. 여보세요? 방대했다고 그랬는데 바퀴벌레가요 이렇게 커요. 제가 베트남에 갔더니 바퀴벌레가 진짜 이만하더라고요. 이만하게 날아다니니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뭐 나는 남자니까 무서워도 안 무서운 척했지만 잠이 들어가지고 그냥 혼미백산하더라고요. 쥐가요. 우리는 쥐 크봤자 이만하잖아요. 그죠? 제주도 쥐는 큰가요? 베트남에 갔더니요 그 유명한 강 쥐가요 이만해. 토끼만 해요. 지금도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잠자리의 길이가 1m예요. 여기 보세요. 바퀴벌레가 30cm, 나비가 56cm, 새우가 2m. 이거 한 마리 가지면은 저 옆에 반짝 걱정할 거 없어. 소가 9m. 여기 보세요. 악어예요. 이 실제 악어예요. 지금도 이런 게 잡힌다니까요. 이러한 것들이 땅속에 내려가가지고 공기가 차단되면서 열을 가하고 압력을 가하니까 뭐가 됐어요? 기름이 된 거예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 석유의 원료는 생물의 사치다. 왜 에덴 동산 그 자리에 전 세계에서 쓰고 있는 모든 석유의 거의 100%가 거기서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두바이라는 곳에서 주로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하로 내려갔어요. 방대한 것들이.
그리고 화석연료가 됐고 이것을 사람들이 100년 이상을 지금 캐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입고 계신 옷 있잖아요. 순면 아니고 순무 아닌 다음에 다 석유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뭐 이런 것들이 다 석유 제품이에요. 석유 없으면요 인류는 어찌 보면 헐벗고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이거 보세요. 여기가 지금 페르시아만이에요. 여기가 페르시아만인데 이 부근에서 석유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왜 나오냐고 여기서. 놀랍게도 지구는 원래 한 덩어리였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쪼개진 거거든요. 요거 이렇게 갖다 모아봐봐요. 딱 틀이 딱 맞아요. 그러면 요 가운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석유가 나오는 것이 에덴 동산이 사실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그리고 네 강이 있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6장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에덴 동산도 사실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뭐 크게 두 가지 증거예요. 네 강. 네 강. 그 다음에 뭐예요? 석유. 이 석자가 무슨 석자일까요? 돌석자예요. 모래는 돌이에요, 돌 아니에요? 돌이에요. 거기서 기름이 나올 리가 있어요? 돌에서 기름이 나옵니까? 그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 찾기 힘드신 분은 여기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설명을 드리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 안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범죄의 기질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자식을 낳아요. 자식을 낳았더니 전부 다 아담과 하와처럼 범죄의 기질. 여러분 붕어빵 장사가요. 붕어빵 장사를 하고 나가면서 빵들을 갖고 나가다 땅에 떨어뜨렸어. 그게 하필이면 시멘트 바닥에 떨어졌네. 그래가지고 주둥이가 찌그러져 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빵이 어떻게 나올까요? 다 찌그러져 나옵니다. 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그 이후에 후손들이 전부 다 그렇게 범죄하는 인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때 사람의 죄악의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했어요.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어요. 내가 저것들을 저러려고 지었나? 그래서 지면에서 쓸어버리고 작정하시는데 어떻게 쓸어버리고 작정하냐면 물로 홍수를 내려서 쓸어버리고 작정하셔요. 여기 보세요. 베드로후서에 보면 내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같이 있겠습니다.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홍수로 멸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게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네. 그런데 그때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런데 노아는 은혜를 입고 있었어요. 그러면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살립니다. 그래서 너는 방주, 오방자에다가요 배주자 써가지고 방주를 만들어라고 했어요.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올라타라. 근데 이 노아에게는 식솔들이 7명 있었어요. 노아와 노아의 아내, 세 아들과 세 며느리. 그래서 8명이에요. 8명에게 너희가 탈 수 있는 방주를 하나 만들어라 해가지고 방주의 제도를 쫙 알려주셔요. 잣나무로 만들어라. 안팎에 안과 밖에 역청으로 방수를 해라. 배가 굉장히 크니까 쪼개질지도 모르니까 칸들을 막아라. 창문은 위에다 내라. 문을 하나만 만들어라. 이렇게 쭉 설명해 주시면서 방주를 만들라고 했어요. 이 노아가 또다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만들어요. 방주의 크기가요. 길이가 135m.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축구장보다 더 길어요. 넓이가 23m. 높이가 14m니까 약 이걸 3층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굉장히
14m면요. 지금 아파트로 따지면 4층 높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만든 거예요. 특징이 운전대가 없어요. 그냥 타고만 있으면 돼요. 홍수만 면하면 돼요. 그 다음에 도시나 추진장치가 없어요. 그냥 떠 있으면 돼요. 오직 홍수 난리를 피하기 위한 것이 이런 배를 만들려고 했어요. 배를 만들면서 노아가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조금 있으면 홍수로 이 지구가 멸망하니까 배에 타시오 하고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저 노아 형감 미쳤다고 나이 먹어가지고 큰일 났네. 안 받아들였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했어요. 아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죄예요. 이게 왜 죄가 되냐면 하나님이 내리실 조치에 대해서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이 죄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죄 중에도 우매한 자가 지옥 간다고 되어 있어요. 우매한 자.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 미련한 자. 지옥 간다고 되어 있어요. 노아가 외쳤건만 귓전으로 안 들었어요. 지금 비라는 게 뭐야? 비가 하늘에서 홍수가? 말도 안 돼. 그때는요. 이 지구를요. 물층이 다 감싸 있어가지고 이슬이 내려가지고 촉촉하게 지구를 적시고 있었거든요. 비라는 것이 내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홍수로 망한다니까 노아의 말을 거짓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자기들 좋은 데로 살고 있는 건 죄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하고 지금 방주를 만들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배를 만들고 있는 것과 똑같은데 아무리 제가 외쳐도 농담으로 여기면은 이 사람들처럼 홍수가 내려서 망한 것처럼 다 망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건만 귓전으로 안 들으니까요. 방주가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짐승들을 태우고 그리고 노아와 식구들을 태우고 하나님이 직접 방주문을 닫아버려요. 하나님이 닫았으니까 하나님이 열어주기 전에는 안 열려요. 그리고 나서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이 이것이 노아 영감이 말하던 것이구나 하고 정신을 차렸어요. 방주를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살려주시오. 문 좀 열어주시오. 하나님이 닫은 문이 열릴 리가 없잖아요. 자, 하나님이 7일 후에 기회를 줬건만 안 탄 거예요.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9일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지하수가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가축했습니다. 40주야를 비가 땅에서 쏟아진 거예요. 내린 게 아니에요. 바켓으로 덮듯이. 그래서 이 지구가 완전히 전부 물에 덮여버려요. 원래 이렇게 물층이 있었어요. 원래 이렇게 물층이 있었는데 지구를 이렇게 감싸고 있었어요.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이 속에 지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물층이요. 땅에 비가 다 내리면서 물층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구가 온통 물에 잠겨버립니다. 다 죽죠. 물고기와 방주에 탔던 사람만 산 거예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유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 다 죽고요. 방주에 탔던 짐승과 노아의 식구 8명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류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인류의 형성을 보면 피라미드처럼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거 약 85억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85년 정도 됐을 때 이때가 인구가 55억이라고 해요. 85년도에. 예수님 당시에 2억이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4인 가족으로 자식을 낳으면요. 약 5천년이 지나면 85억보다 훨씬 많아야 돼, 인구가. 근데 85억밖에 안 돼요. 왜 85억밖에 안 될까? 계산해봤더니 노아 홍수 때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버려요. 8명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지금 85억. 만약에 노아 홍수 사건이 없었으면 100억이 훨씬 넘습니다. 계산해보면. 어쨌든 다 죽었어요. 모든 사람. 그런데 방주가요. 약 5개월 후에 저기 터키에 있는 아라라산 곳에 탁 물이 빠지면서요. 덜커덩 걸려요. 여기 보세요. 방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방주를 만들려고 했으니까. 아라라산이라고 있죠? 해발 5,165m. 아라라산에 방주가
머물렀다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7월 곧 그 다음 17일에 방주가 아라사에 머물렀습니다. 2월달에 비 내리기 시작했는데 40일을 내리고 주야고 그리고 5개월이 지난 다음에 물이 빠지면서 해발 5,165m 부근의 방주가 거덩하고 산에 거친 거예요. 여러분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방주가요. 요 지금 해발 약 4,000m에 이렇게 딱 됐는데 이 방주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헬리콥터로 들어 올렸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간다. 사공이 많았으니까 8명밖에 안 되잖아요. 도대체 이 배가 이렇게 5,165m 조금 아래 약 4,500m쯤에 걸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수목한계선이라고 그래가지고요. 3,000m 이상에는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잣나무 조각이 계속 흘러내려요. 만년설로 덮여 있습니다. 이 방주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물이 찼다가 둥둥 떠다니다가 물이 빠지면서 벽화장으로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상식에 대해서 과학이 어찌 보면 여기 보세요. 노아의 방주 아라산 오른쪽에 있다.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산에서 찾았다. 찾았어요. 방주 머무르던 산기슭엔 쓸쓸한 정막만이 노아의 방주 위치한 곳 해발 5,165m 관광객이 듭니다. 성경에는 아라산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작은 봉우리가 있고 큰 봉우리가 있는데 큰 봉우리 위에 지금도 방주가 만년설 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터키는 방음도 있고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방주가 있는 것이 따뜻한 여름에 눈이 녹으면 살짝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방주를 보고 증거했습니다. 보시죠.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라라산과 같은 지명의 산이 현재도 남아있다. 그곳은 바로 터키의 아라라산이다. 터키의 아라라산은 그 지방말로 쿠이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노아의 산이라는 뜻이며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온 곳인데다가 현재 이곳 동네 이름들은 지난 수천 년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아라라산에는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어패류의 화석과 소금 등 대홍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네. 노아의 홍수 사건도요.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사실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배선자를 보면요. 한문은 뜻글자잖아요. 배주자에다가 8팔자에다가 입구예요. 배를 8명이 탔다는 뜻이에요. 배선자. 여기 떠내려갈 연 보면요. 물 숫자에다가 8팔자에다가 입구예요. 8명이 떠내려갔다. 그러니까요. 한문을 보면은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제사법을 보면요. 성경하고 똑같습니다. 슬픈 일이 있으면요. 베옷을 입고 머리에 띠를 띠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티끌을 날리다고 되어 있어요. 전라도에 가면 사람이 죽어서 슬픈 걸 표현할 때요. 불을 피워가지고 이렇게 창문 같은 거 날면 티끌이 되면 그걸 맞아요. 그리고 상해 나갈 때 지팡이 들고 띠 띠고 배옷 입고 머리에 띠 띠고 반 쓰고 똑같습니다. 성경. 왜 그럴까요? 흘러내려온 유전인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도요.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증거를 보니 사실이 있어요. 히말라야 산맥의 샌드위치.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 산 위에 8,000m 되는데 그곳에 해저에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과 어패류들의 화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 높은 산에서 어떻게 조개류 화석이 나오고 물고기 화석이 나오냐는 거예요. 그것은 땅 아래에 있었던 것들이 지구가 융기하면서 있잖아요. 올라가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그리고 온 땅을 덮을 때 많은 것들이 그 산 위까지 올라갔다는 증거입니다. 골짜기는 내려가고 산 융기해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보세요. 영국 등반대가 밝힌 에베레스트 정상 부분의 진실. 이런 조개류 화석이 있는 거예요. 바다에서만 있는 것이. 우리나라 강원도 삼척에요. 이렇게 물에 깎인 흔적이 있습니다.
이게 물이 흐르면서 퇴적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퇴적층이 금방 생깁니다. 여름에 홍수 줘보세요. 물이 확 내려가면 있잖아요. 모래, 자갈, 모래, 흙 이렇게 금방 쌓여요. 일주일만 비가 와도 그렇게 퇴적층이 생깁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문에요. 전 세계가 지구가 물에 잠겼기 때문에 이런 퇴적층이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단단하게 굳어서 퇴적암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아 대륙,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미국 그랜드 캐년 전부 퇴적층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홍수가 쓸고 내려간 자국이 그대로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뭘로 설명할 거냐고.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물어보면 뭘로 대답할 거냐고. 성경의 답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지구가 물에 덮였었고 그 물이 물러가면서 깎고 쌓이고 해가지고 퇴적층을 만들고 이런 자국을 만들어낸 거예요. 전 세계에 증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진안에 가면 마이산이라고 있잖아요. 그 마이산은 마을 귀를 닮아들어서 마이산인데 제가 집회하면서 가보니까 정말 돌이 동글동글한데요. 거기서요 어떤 사람들은 재수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재수 좋으면 거기서 속에 조개 같은 게 들어있고 물고기에 들어있는 화석을 가끔 발견한대요. 왜 산 위에 그런 게 있냐고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사실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요 히말라야가 높은 산맥이잖아요. 그 히말라야의 그 산맥에 짜고 에차카 소금호수가 있는데 산 높은 곳에요 호수가 있는데 소금호수예요. 어떻게 그 높은 곳에 소금이 나냐고. 바닷물이 찼다가 바닷물이 빠지면서 바닷물이 갇혔고 시간이 지나면서 소금화 돼가지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유용한 소금으로 캐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요 볼리비아에 우유니 사막이 있어요. 우유니 사막. 우유니 그랬는데 가보니까 소금이에요. 우유가 아니라. 여기가 소금 사막이에요. 다 소금이에요. 볼리비아는요 바다가 없어요. 내륙이에요 완전히. 그런데 이렇게 넓고 큰 소금 사막이 어떻게 노아의 홍수 사건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요. 안데스, 미추피추 소금 연이 이게 다 소금 밭이에요. 염전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소금이 이런 데서 나올 수가 있어요. 바닷물이 찼다가 바닷물이 빠지면서 이곳에 차곡차곡 바닷물이 남아있다가 수분이 증발되고 소금이 차곡차곡 쌓인 거예요. 몽골의 4대 호수 중에 하나인데요. 소금 호수예요. 제가 몽골에서 6개월 동안 이제 그 파송을 가서 있었는데 몽골 수도가 울란바토르예요. 그리고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한 3시간을 날아가야 돼요. 그러면 고비알타이라는 곳이 나와요. 해발 한 2,500m 되는. 그런데요 비행기가 32등 비행기예요. 조그만 비행기, 프로펠러 비행기고 입석도 있어요. 비행기가 입석도 있어요. 좌석 가는 게 아니라 서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비행기가. 워낙 이제 가난한 나라가 그때 당시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많이 높이 올라가면 한 500m도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다 보여. 밑에가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이고 짐승들이 오가는 것도 보여요. 3시간 동안 날아가는 게. 이게 높은 산이 없으니까. 그런데 중간중간에 하얀 점들이 있어요. 그 점이 무슨 점일까요? 호수인데 소금 호수예요. 소금이 하얗게 그렇게 차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의 소금이 질이 굉장히 좋다고. 오염이 안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해다가 장사도 하고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에 가가지고요. 뭡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이야기하면요. 그 사람들은 잘 받아줍니다. 이해가 되니까. 현실이니까. 자기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사람의 수명이 아까 노아의 홍수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600년을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지금도 살 수가 있어요. 여보세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이 궁창이 하늘이에요. 궁창 위에 물이다.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요. 지구 위에 물층이 있었어요. 이 물층이 다 쏟아져 내린 거예요. 지금은 오존층만 남아있어가지고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오존층도 파괴되면요. 이제 태양에서 날아오는 나쁜 광선들을 직접 만든 거예요. 지금 시골에서 일하는 분들 선글라스 다 낍니다. 할머니들이 꼬미 들고 밭에 나오는데 선글라스 끼고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자외선에 의해서 눈 다칩니다. 피부 예전에는 하루 종일 방중에서 수영 치면요. 여기가 까맣게 타가지고 허물이 벗겨졌어요. 그래서 괜찮았어요. 요즘은요. 안 걸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오존층이 파괴돼가지고요. 태양으로부터 날라오는 나쁜 광선을 직접 맞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도시에 가면 지금도 오존 주유가 있잖아요. 궁창 위에 물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궁창 위에 물이요. 태양으로부터 날아오는 나쁜 광선들을 다 막는 거예요. X선, 감마선, 예? 이런 해로운 광선들을 막아내고 좋은 것만 받아들여가지고 식물들이 방대해 있고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물층이 쏟아져 내리면서 사람들의 수명이 단축되는 거예요. 자, 물층이 있을 때는 온도 변화가 없어요. 왜? 지구가 물층에서 골고루 따뜻했거든요. 온실 효과.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7장까지는 바람이란 말이 안 나와요. 창세기 8장부터 바람이 나와요. 왜냐하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 물층이 사라져버리니까 적도가 생기고 극지방이 생기면서 온도 차이가 생기면서 바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물층이 사라져버리니까 나쁜 광선에서 사람의 수명이 단축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70년, 80년 된 거예요. 원래는요, 그냥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들이었어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홍수 전에는 오존층, 물층이 있었는데 이 물층이 사라져서 오존층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현재는 오존층만 남아있는 거예요. 대기권 투명 수막으로 지구를 보호했다. 그래서 그까지 온화한 기후입니다. 그러니까요, 아열대성 기후. 지금 제주도에 봄 날씨가 한 25도, 26도 항상 그랬어요. 적당하게 이슬이 내려가지고 땅을 촉촉하게 적신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컸고 사람도 컸고 수명도 길었어요. 근데 그게 파괴되면서요, 지구가 낡아지고 지구 낡아져서 어떻게 됐어요? 물을 마십니까? 눈을 마음대로 맞습니까? 공기를 마음대로 오늘도 지금 계속해서 공기가 그냥 계속 빨간색이더라고요. 네. 지구가 깨끗하면 사람의 수명도 늘어납니다. 그리고요, 바람과 폭풍우가 없었어요. 사막과 얼음으로 덮인 불모지가 없었고 성징기가 계속됐고 지구 전체에 걸쳐 무서운 초목이 있어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같이 볼까요?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한국 카이스트 교수예요. 과학기술 교수. 과학자가 말한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 인간 수명 단축됐다. 오고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나이 많은 사람들, 이 할머니는 130세, 이분은 138세, 쭉 있는데요. 이분은요, 257세를 살았어요.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257년간? 대답들 안 하십니까? 시간아, 빨리 가라. 시간이 다 돼요. 힘드십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정신 차리시고, 참 사실이구나. 성경의 말씀이 근거가 있구나. 이걸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아이들이요, 나이가 20살이 넘어요. 그런데요, 나이가 이렇게 어린애처럼 보여요. 왜 그러냐면 자외선이 차단된 다락방에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외선을 안 보니까 주름살이 안 생기고 안 눕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애처럼 보이는 거예요. 성장 리듬을 느리게 하는 거예요. 이 태양 때문에, 이 빛 때문에, 태양부터 날아오는 나쁜 것 때문에 주름살이 생기고, 계절 때문에 주름살이 생기는 거예요. 겨울에는 쫑가들었다가 여름에는 엎어졌다가 오막 내려타고 주름살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물들이 어디 가느냐? 지구를 온통 덮었던 물들이 어디 가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3,500년 전 엽기 성경에요, 남방 밀실에서 강풍이 일고 북방에서는 찬기운이 일네. 북극지방이겠죠? 남북지방입니다.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바람이죠?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듭니다. 바람이 불어서 물들이 남북과 북극으로 모였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얼음으로 얼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북과 북극에 얼음지대가 있는 겁니다. 한반도 61배 넓이의 얼음 두께 4,000배. 어마어마하죠. 그런데요, 북극은 걱정이 없어요. 북극은 이미 바닷속에 있는 얼음덩어리라 부피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남극이 문제예요. 남극은 제일 위에 있어요. 이것이 녹아내리면 바다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난리잖아요. 일본이 물에 잠긴다는 거, 지대강 같은 지역은 지금 물에 잠긴다는 거 난리입니다. 온난화 현상에 의해 가지고 만년설이 다 녹아내리고 있잖아요. 남극과 북도 지금 얼마나 많이 사라져버리는지 몰라요. 곰들이요, 남극과 북극에 사는 곰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삐쩍 말라가지고 다 죽어가거든요. 왜? 얼음이 없으니까.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근거지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남극, 북극, 이 얼음덩어리, 이게 남극입니다. 네. 이것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바닷물도 지금 벼라고 이렇게 넓은 한반도 61도 어마어마한 이 얼음덩어리들이 다 녹아내리고 있어요. 시편 33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하나님을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고 깊은 물을 보관해 주시도다. 이렇게 얼음으로 쌓아놓고 보관해 주시도다 하는 거예요. 바다 밑을 깊이 파가지고요. 거기다 물을 보관해 놨어요. 제주도도 깊은 바다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높은 산을 허물어가지고 땅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바다를 메꾸면요. 이 지구는 3,400m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쪼개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육지는 이 지구의 온폭 올라온 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무너뜨려가지고 바다를 메꿔버리면요. 지구가요, 3,400m의 깊은 바다가 된대요. 그렇게 안 해도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요. 수면이 60m나 상승해가지고요. 달에 의해 인력에 의해서요. 밀물과 썸물 때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 물이 지금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이 부시는 구름에 얼음에 되어서 남극과 북극에 쌓이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냐고요. 성경 말씀.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도 사실이었어요. 써야죠. 네?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내강 속에 설명했었고, 이거 잘 안 보이시거든요. 왜냐면요, 이 써야지 나중에 확인할 수가 있어요. 노아 홍수 사건. 이것도 사실이었어요. 아라라산에 있었죠. 그 다음에 네? 수명이 길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뭐가 있는 증거가? 다음 주도 있었죠. 이러한 소소한 증거까지 합치면 도대체 몇 개냐고요? 다른 거예요. 자, 그리고요.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홍수를 빗대가지고요. 그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앞으로 죄악이 많아지면 유황불로 다 튀어버린다고 했어요. 유황은 무서운 불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소돔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 소돔이 어떤 죄를 지었냐면요.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동성연애에 대한 죄가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전부 다 태워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는 적으로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보호학자들이 발견을 해가지고 찾아냈어요. 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찾았다. 잿더미 속에 까만 잿더미 속에 유황불에 탄 소돔과 고모라 찾았어요. 그런데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요, 에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한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홍수를 멸망했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으로 작정하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후세에 경건치 않은 자들은 지금 우리 시대에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을 말해요. 돈을 삼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타서 사라진 것처럼 후세에 죄가 만연되면 앞으로 불로서 심판하겠다.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후세에 죄 많은 인성들을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셨어요. 심판의 멸망의 날까지 보존할 것이고, 과거에는 홍수로 이 세상을 멸했지만 앞으로는 불로서 심판하시겠다. 온 지구상에 있는 바다의 물고기까지 다 죽여버리겠다 작정하십니다. 조건은 죄가 많은 거죠. 그때는요, 바다의 고기는 안 죽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새와 바다의 고기와 다 죽여버려요. 이것은 불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산이 있어. 섰을 때 산이 훅 쏟아내리는 거예요. 눈이 입속에 있는 혀가 그냥 쏟아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섰을 때 사람이 순간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것이 뭐냐? 방사선. 흘러내려요. 그런데 그 방사선의 원흉이 핵입니다. 핵.
근데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가 얼마나 많냐. 지금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이번에 또 우선에 당선된 그 푸틴 대통령이 국가를 뭐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핵을 쓰겠다 막 이러고 있죠. 만약에요 러시아에서 핵 쓰면 미국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 전 세계는 30초 안에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터졌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핵입니다. 보세요. 스바냐서 2.6절에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한다. 무엇으로요? 불로서. 무슨 불로? 핵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노아의 홍수 사건을 비로 가지고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네요. 죄가 많으면 이렇게 하겠다고. 노아의 홍수 사건은 사실이었어요. 인류를 100번 멸망시킬 핵무기. 순간적으로 이렇게 썩어내는 거예요. 인류가 무기를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안 사용한 적이 없대요. 반드시 사용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 마지막 전쟁이 핵전쟁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가 싸울 것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드릴 겁니다. 창세기 10장 25절. 자, 여기 보면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했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는 이름은 욕대하니요. 세상이 어떻게 됐다고요? 전시처럼 이제 다 끝나갑니다. 세상이 원래 한 덩어리였어요. 원래 한 판이었어요. 세상이. 이 한 판이었던 세상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갈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현재 5대양 6대주가 된 거예요. 원래는 한 판이었습니다. 이걸 판계화 이론이라고 해요. 독일의 베게라는 사람이 발표를 했습니다. 사건이 사실이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여기 북아메리카, 유럽 있잖아요. 여기 해저 산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저 산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갈라졌는데 이것을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으로 옮기면요. 떡시루가 만든 것처럼 한 떡시루에서 나오는 것처럼 척 맞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쪽 지형과 이쪽 지형이 똑같아요. 원래 한 판이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3,500년 전에 땅은 원래 하나인데 갈라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보세요. 대륙이 움직인다. 아메리카와 유럽, 아프리카 1년에 약 5cm씩 지금도 벌어지고 있대요. 지구는 원래 한 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키우소서. 땅이 여동하니까 지금도 지진이 일어나면서 착쪽이 되고 있죠. 네. 자, 마지막입니다. 창세기 9장 7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산만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가 풀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살아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서로 똘똘 뭉쳐야 돼요. 흩어져가지고 자신 갖고 살아야 돼요. 흩어져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요, 온 땅에 구음이 하나예요. 구음은 말이 하나예요. 언어가 하나였더니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니 하나님께 도전했어요. 피조물이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도전했어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했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예요, 죄 아니에요? 저 좀 보세요. 죄예요, 왜? 여호와께서 인생들을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다. 봤더니 한심한 거예요. 이 흩어짐을 면하자면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때 쌓은 탑이 바벨탑이에요. 바벨은 혼잡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보시니까 한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해버려요. 흩어버립니다. 어떤 분들은 언어가 진화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진화가 아닙니다. 언어는 처음부터 그때 흩어져가지고 지금 우리가 쓰는 언어도 있고 아메리카에서 쓰고 있는 영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그때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조금씩 변했지만 원래 그때 언어가 나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언어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천 개의 언어가 있었지만 지금 이제 민족들이 이게 사라지고 그러면서요. 지금 이제 지구상에 약 몇천 개의 언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보셨잖아요. 약 3,600개 이상의 언어가 지금 번역되고 성경이 되고 있다고. 그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렇죠? 이런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성을 쌓고 있을 때 언어를 흩어버리니까요.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해요. 여러분 말이 안 통하면 사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기에 부부 생활하고 계시는 우리 가족 있죠. 남편하고 아내가 말이 통하면은 사이가 좋은데 말이 안 통하면 어때요? 성질 나잖아요. 당신하고는 내가 대화를 못해. 말이 통해야 대화를 하고 그래서 싸우잖아요. 그래서 성격 차이로 인해가지고 이혼하는 분도 있어요.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언어를 끈잡게 했어요. 창세기 11장 9절에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에 언어를 끈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뜨십니다. 바벨탑 싸우면서요. 위에서 망치 가져가 그랬는데 밑에서 못 알아들어요. 망치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엉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일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못해먹겠다. 우리 그만하자. 말 통하는 사람들이 그냥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언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수메르 문명, 이라크 문명이죠. 꽃핀 바벨탑의 현장. 바벨탑은 이라크 알리 부분이 있습니다. 바벨탑 현장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성경 3,500년 전에 기록된 창세기 바벨탑 사건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인류의 언어의 뿌리는 몇 개예요? 하나 있어요. 원래 하나였던 것이 바벨탑 사건 때 흩어진 거예요. 하나님 흩어버린 거예요. 여기 남인도 제도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나라의 언어가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이 나라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모르시죠? 그런데요, 우리랑 똑같은 동사, 형사 이런 것들이 많아요. 명사, 놀라운 겁니다.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봐도요, 사실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이 되고 있어요. 자, 노아의 홍수 사건.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그 다음에 땅이 나누고. 그리고 지금 봤던 바벨탑 사건. 다 공부합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살펴본 증거가요, 3,500년 전부터 기록된 과학적인 근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죠? 이것이 우연이 됐겠어요? 우연이 될 확률이 몇 %? 이건 불가능합니다. 거기다가 공학적인 측면에서 에덴 동산 4강이 있었고 석유가 펑펑 쏟았다고 합니다. 노아 용수, 아라라산이 있고 수명이 길었고 방주가 있고 얼음이 남극과 북극에 오래 있어요. 자, 이것이 우연이 됐을까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탔는데 이것이 지금도 흔적이 있죠. 이게 우연이 됐을까요? 그리고 땅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 시대에 와가지고 땅이 어떻게 나는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바벨탑 사건, 언어가 혼잡해졌습니다. 근거가 어디냐고요? 다 성경 안에 답이 있고 증거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수많은 것들이 우연이 됐을까요? 여러분 우연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우연이 됐다는 근거 한번 제시해 보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성경이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대답 한번 해보셔요.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사실이라면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은 진짜 계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냥 믿어야지, 억지로 믿어야지 믿는 게 아니에요. 증거를 보고 믿으라고 했기 때문에 증거를 제시했고 여러분이 보시고 이것은 확실하게 증거가 있다 하면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번에 처음 말씀 듣는 분도 사실이라면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이 올바른 마음이 닿습니다. 아셨죠? 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한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사실인 여부에 대해서 밝힐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실이라면 우리들의 운명도 성경대로 된다는 것
생각하시면서 말씀 계속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 운명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일도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성경 강연에는 연속 보는 거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1회차부터 7회차까지